할렐루야. 네, 오늘 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며 아버지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제대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되리니 내 기쁨 지켜서 자깃을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이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땐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르레 믿는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갈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듯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듣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눈에 예비하신 듯 주의 은혜 채워주사 영광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듯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듣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노라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듯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듣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듯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시고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늘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이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말씀 봅니다. 28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체성이 혼란될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대로,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혼란스러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 주변의 문화라든가 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이 내라는 한 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기가 아주 어렵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막 이렇게 소개하고 또 자기 업적을 얘기하고 자기 프로필을 그냥 중요시 여기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면에서 자기를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근데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이름을 묻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의 가치와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지 그냥 이름을 묻거나 직업을 묻거나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가치가 아주 명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나라가는 정체성이 명확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과 굉장히 길타게 돼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침례요한이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막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고 막 이러니까 이들이 이제 당황스러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고 지금 몇 번 질문하고 있는 걸 보죠. 근데 당시 요한은 이 광야에서 엄청난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광야라고 하면은 유대 광야를 말하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황량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사람이 몰려왔다는 얘기는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야 뭔가 삶의 어떤 길이 보여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것으로부터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겁이 덜컥 난 것이죠. 도대체 저자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저자에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요한으로 인해서 그 요한에게 몰려가는 군중들로 인해서 오늘로 말하면은 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죽은 엘리야가 살아온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얘들은 전혀 하지 않고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그들이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정치권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이고, 또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요한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이 요한이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침례 요한은 사명에 입각한 정체성을 선언한다. 사명에 입각한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요한은 가장 먼저 단호하게 답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오실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당시 인기가 대단한 이 침례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침례 요한이 잘못 생각하면 그래 내가 메시아야 하고 이제 자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드러내고 막 자기 인기가 그냥 천정을 하늘을 찌르고 이런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이단들이 바로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그 대우나 영광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한마디만 했다면은 그는 엄청난 그는 놀라운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그는 그렇지 않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것이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이 이단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은 사람이 몰려오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 속에 자기 스스로 빠져버리고 유혹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또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어떤 다른 선지자냐? 하고 계속 묻죠. 그러나 계속해서 요한이 대답은 나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어떤 인기나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이 침례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라고 했죠. 이것이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사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주의 길을 미리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낸 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라고 할 때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죠. 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소리 자체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소리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소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 지금 침례요한이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이 광야라는 말과 이 소리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히브리 말로 광야를 드비림이라는 말로 그렇게 드비림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를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말에서 온 복수가 드비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광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바로 광야를 드비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용어의 복수형으로 드비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고 말하면은, 내가 광야의 소리라고 표현한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전달하는 사명자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외에 그는 아무것도, 오로지 그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소리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바로 내 뒤에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할렐루야. 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쭉 보시면은 이 침례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샤라가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그 모친을 만나러 가는 이런 어떤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침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거나 그의 인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침례요한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신발끈으로 묘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묻죠. 2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침례는 왜 주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이제는 요한이 주는 침례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냐 누구냐 이렇게 묻는 가장 중심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권위를 알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온 사람이 요한이라면, 그러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고 또 자격을 따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왜 침례는 왜 주느냐? 여기서 이제 26절 27절에서 요한은 정점을 찍는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의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낸 요한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히는 것과 사명을 이 선언하는 소리 앞에
더 이상 시비를 걸 것이 없으니까 침례 가지고 시비 거니까 침례에 대해서도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침례 요한이 주었던 침례를 우리는 물침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냥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 예. 그래서 이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게 거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의 표징으로 물침례를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는 침례는 회개에 대한 회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는 침례는 어떤 거예요?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고 물속에 있는 것은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을 상징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이 귀한 복음이 침례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침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침례가 회개를 일으키는 침례일 뿐이지 요한이 주는 침례는 부활이라든가 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침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침례를 주는 사람은 회개를 외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요한 혼자서 회개를 외치니까 이제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러 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까지 주고 도대체 네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의 어떤 권위에 대한 것들을 따지는 것이 그들이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정확하게 대답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준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나는 낮고 부족한 자다.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이 얼마나 자신의 사명감과 정체성에 대해서 그가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한 3가지 정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할 때 갈등과 불안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즐거움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님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소리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지가 되시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의 역할을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요한을 보면서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한번 봅시다. 시작. 요한은 화려한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곳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떤 곳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부자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롭고 삶의 모든 것들을 상실한 그런 어떤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복음은 더 위대하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리일 뿐이 소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리는 전달하고 그냥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신끈을 매는 만큼도 내게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침례요한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이 살았던 그곳을 지금 이제 쿰란이라고 하는 성지순례 가려면 거기를 꼭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 사본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어졌죠. 네.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쿰란이라는 공동체 속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산의 기도원으로 설명을 하면 될 것이고 여기는 산보다가 광야가 많으니까 광야에 도시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네. 도시를 떠나서 모여 살았던 것이 바로 쿰란이라는 것인데 사해바다 북쪽에 있는 아주 그곳에 가면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성경을 이렇게 뺏겨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철필.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원전 150년에서 200년경에 이분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마지막 끝자락에 침례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밖에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마지막 끝자락에 요한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실 거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이제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제일 많고 요한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다시 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얼마나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가슴이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사명감으로 더 철저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에 놓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